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전신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쭉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좀 보여주시면,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가운데는 전쟁이 있어요. 막 내 심령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처음과 나중에 뭐냐면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중에는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믿음의 원리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제도 도우셨으면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셨으면 미래에도 내일도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은혜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하고 죽은 나무하고 겨울에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나무하고 보통 이 죽은 나무하고는 겨울에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겨울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봄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겨울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과 같은 그런 차가운 냉랭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나무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무의 원리하고 믿음의 원리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혁인가 그 나무에 대해서 아주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를 심으면 이제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게 자라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름대로 나무를 심으면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4, 5년 후에는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비전이 있어, 환상이 있어요. 그때 열매가 자라날 것을 꿈을 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4년, 5년 동안에 그 열매가 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잘 가꾸잖아요. 물을 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거름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냐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단절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붙들죠. 기도하죠. 찬양도 우리 찬양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봐요. 그리고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죠. 왜냐하면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뭔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의 원리는 뭐냐면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겨울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자,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식사를 통해서라든지 뭐 대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최고의 대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최고로 잘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청이에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내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거죠. 이게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경청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자매가 있는 집에 갔을 때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접대를 하려고 그래요.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잖아요.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대접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하지 않고 내가 뭐 전달을 한다든지, 그럼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이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깊은 겨울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사망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절처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희망도 필요하고 희망이 있어야 오늘 또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더구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 이 다윗은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다, 이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 인생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는 게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복, 은혜, 지혜, 이게 다 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제가 승리합니다. 내 현상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다른 데다 어디에 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떤 것보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더 큰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이겠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기복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께 제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외칩시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암흑이거든요. 다윗에서 처한 상황 암흑이에요. 힘들어요. 전쟁이에요. 답답함이에요. 두려움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어요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리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의 현실을 만나니까는 과거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전쟁을 만나니까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냐는 듯이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어떤 더 큰 전쟁이 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뭔가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긴 것 같은 거예요. 또한 풀어주실 때가 되니까, 풀어질 때가 되니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거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에다가 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지금은 내가 약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약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겼는데 지금은 그 힘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건축해 나가요. 이번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닝 변경을 인도해 가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이 캐나다에서 제가 BC주 상황 잘 모르잖아요.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닝 변경을 하는데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여기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건물을 구입하라는 거죠. 근데 나오나요? 그렇게 잘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됐잖아요.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쭉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뭔가 할 일들을 해나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조닝 변경에 대한 간증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세움에 대한 간증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만하니까 건 거고, 지금은 너무나도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믿음이 있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보면은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환경 가운데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거든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가까우면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여보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보내주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게 관계 아니겠어요?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는데 43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43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방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성전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영광이 관통하고 주의 말씀이 관통을 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림의 현상이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는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흘러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영광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엎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죽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서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나요?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에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해요. 실제로 누가 와서 방해를 해요. 거꾸로 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 도예요. 도자. 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래도.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예요.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로이드 성전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 글로리라는 단어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 잘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주의 영광이 나에게 흐르면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 모습이 어떤 어려움과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쌓이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누르는 거에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막 누르는 것 같아요.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낙심이 오면 낙심이 오는 대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아까 143편 읽었는데 이렇게 이제 복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어요. 144편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역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풍요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14절 말씀, 이제 마지막 이제 승리인데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방해 뭐 이런 것이 있어,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쟁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승리와 복을 주시는 그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43편 6절 말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하겠어요.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를 향해 뭐라고요? 손을 펴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관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약속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승리예요. 그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풍요로움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의 물이 흘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적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